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로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점점 가까이 와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셉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이집트를 떠날 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인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아니면은 사람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진들의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생각에는 동의가 되지 않고 저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아버지처럼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시면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대로 요셉이 죽은 후에 360년쯤 지나서 출애굽 때에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묻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약속할 때와 실제 상황에서 형편이 달라져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어떤 거는 부담이 되니까 뒤로 제쳐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50장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고 그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요셉이 지금 숨을 거두면서 그의 아들들과 또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대로 너희를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테니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요? 요셉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또 이집트에서 총리를 지내면서 정말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요셉의 마음은 이집트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나는 내 뼈를 이 이집트 땅에 남겨두고 싶지 않다. 내 뼈가 묻혀야 할 곳은 이집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요셉도 그 아버지처럼 유언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17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어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한 17년 정도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집트에서 죽는데 나를 이집트 땅에 장례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가나안 땅에 치러달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 조상들의 무덤이 다 거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묻혀야 할 곳은 이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다. 우리 땅에 묻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죽은 후에 성대한 장례 행렬을 꾸려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장례 행렬이 가서 거기서 그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야곱을 장례를 치릅니다. 요셉도 그럴 수 있었어요. 요셉도 내가 죽으면 내 아버지처럼 바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너희들을 데리러 올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집트 실세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집트에 묻히고 싶다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실세 총리의 아버지니까 훨씬 더 화려한 무덤에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누굽니까? 이집트를 그 엄청난 흉년에서 기적적으로 구해낸 이집트의 영웅입니다. 왕들이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만약에 야곱이 내 뼈를 이집트에 묻어달라 그랬으면 아마 우리가 지금 보는 뭐 피라미드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무덤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집트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왜? 이 이집트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비록 아직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땅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이 있고 그 땅에 무덤이 있으니 그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 이집트의 화려한 무덤보다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셉도 지금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뼈를 이집트에 남겨두지 말고 너희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은 고작 17년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 와서 살았던 세월이 93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의 100년을 이집트에 와서 살았어요. 이집트의 총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은 혈통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집트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깟 어릴 때 17년 살았던 가나안 땅에 추억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집트 땅에 와서 거의 100년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집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그가 현직 총리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요셉이 죽으면서 나는 이집트에 묻히고 싶다 그러면 아마 거의 왕의 버금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려한 무덤에 멋지게 묻힐 수도 있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대대로 기억될 수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 땅에 묻혔다고 하면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에 가서 요셉의 무덤을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가나안 땅은 그저 어릴 때 17년의 추억이 남아있는 땅이었을 뿐이고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묻히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이 땅은 내가 있을 땅이 아니다. 내가 있을 땅은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나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거죠. 죽으니까 내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이집트에 왔고 그리고 이집트에 와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거의 7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니까 제일 좋은 땅을 주고 부족함 없이 먹고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 땅이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 왔는데 그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흉년이 끝났을 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요셉이 총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뭐 그 고생스러운 땅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냐? 눌러 앉았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이 죽어요. 그러면 요셉이 죽으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야,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제 요셉이 죽으니 우리가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 이집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에 내려간 이 야곱의 후손들은 7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살면서 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 좋은 집도 지었고 땅도 일구었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삶이 안정되고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죽어도 이집트 땅에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요셉은 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가 좋아서 이집트의 단맛에 빠져서 그저 약속의 땅을 다 깡그릇이 잊어버리고 그냥 이집트 땅에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거기서 계속 살려고 하는데 요셉이 죽어도 우리는 여기서 산다. 이 땅이 우리 땅이다 하고 사는데 요셉은 죽으면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셉의 마음이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이집트에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 내가 살았을 때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지만 내가 죽으면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거기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한 내용은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너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데리고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돌아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집트에 살면서 절대로 이집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집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고 먹고 살기가 편하고 여기가 좋고 여기 있으면 모든 것이 채워질 것 같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렇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비록 몸은 여기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그저 세상에 속한 마귀의 백성이고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희는 동료 시민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외국인인데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고 외국인이 되고 순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졸지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 된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집트가 요셉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거의 100년 가까이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좋은 집을 짓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여기가 내 나라다, 여기가 내 땅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 뭐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내도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집트 백성이다, 이집트가 내 나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와서 이집트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돌아가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편하게 살고 있지만 여기는 내 땅이 아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내 땅이라고 주신 가나안 땅이 있다. 거기가 내 땅이다. 죽어서라도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그네처럼 사시나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지금 집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외국인이고, 나는 여기서 그냥 순례자이고, 나는 잠시 여기 살다가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백성들처럼, 이 땅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살고, 그저 돈이라도 좀 더 벌려고, 좀 더 좋은 집에 살아보려고, 좋은 차 한번 타보겠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면서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도 모르게 그저 세상에 젖어서 이집트의 단맛에 빠져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노예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보다 돈 조금 더 버는 게 더 좋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즐기는 게 더 좋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 내 좋은 옷, 좋은 집, 그거 사는데 돈 쓰는 게 더 기분이 좋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도 모르게 분명히 우리의 국적은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고 우리의 여권은 바뀌어 있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외국인은 외국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외국인으로 살기 싫으면 귀화를 해야 돼, 귀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여기 살겠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고 한국이 좋으면 자기 국적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바뀐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이집트가 더 좋아 보이고 거기가 더 편해 보이고 거기가 더 나아 보이지만 가나안 땅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썩어 없어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투자하거나 거기다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을 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잠시 나그네로 사는데 집이 좀 허름하면 어떻습니까? 옷이 좀 초라하면 어때요? 타고 다니는 차가 좀 낡은 중고차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혁신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형편이 안 됐죠. 우리 교회도 돈 쓸 때가 많아요. 건물도 손 볼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정 목사님이 개척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내보내가지고 5천만 원 목표로 헌금을 해가지고 2천만 원 그냥 우리가 혁신교회 섬기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교회 상환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여러분 개척한 지 지금 5년 차입니다. 지난주에 정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그 3천만 원 중에 500만 원 더 갚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만 원을 갚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개척을 했어요. 3천만 원을 우리 교회로 돌려줘야 된다. 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어떤 교회들은 개척한 지 20년, 30년 돼도 그거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갚을 생각도 못 해요. 근데 정 목사님이 그 돈을 갚기 시작하더니
지난 주간에 500만 원을 더 갚아가지고 이제 2,500만 원을 갚았고 500만 원만 갚으면 끝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불과 5년째에 3천만 원을 다 돌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재정이 남기는커녕 적자가 나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혁신교회는 문을 안 닫았어요. 오히려 돈을 갚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저는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 혁신교회가 개척 자금을 상환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개척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됐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뭐 수천만 원 헌금하시는 그런 부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출발한 거예요. 정 목사님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3년 뒤에 개척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우리 교회도 같이 그 꿈을 꾸고 준비하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저는 지금도 안 믿어져요. 그 2,500만 원을 어떻게 갚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위에 있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커피 한 잔 덜 먹고 밥 한 끼 덜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떠날 때는 다 다르겠지만 때가 되면 다 그대로 두고 떠나야 됩니다. 수십조의 재산을 가진 부자도 떠날 때 되면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썩어 없어질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 말합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나그네구나. 차를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은데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내가 헌금을 다 하는 게 더 낫겠다. 그게 더 남는 거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지금 사는 집도 별 불편한 게 없으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더 헌금을 하는 게 더 남는 거겠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찾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저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에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거기서 사우디에 집을 샀습니까? 리비아에서 집을 샀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돈을 벌면 다 한국으로 보냈어요. 왜? 한국이 내 나라니까. 때가 되면 나는 돌아가니까. 내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거기서 돈 벌었다고 거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고생해가지고 그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독일에서 간호사로 광부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석탄 가루를 마셔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면 어디로 보내야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왜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쓰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쓸 것입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쓸 거예요. 왜? 나그네니까. 잠시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때리면 갑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사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좌에 여러분의 보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많이 쌓아두셨나요? 네? 맨날 이 땅의 통장 계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잔액이 영원이 아닌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저 이집트의 단맛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가나안 땅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이집트 백성처럼 희낙낙거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마음을 홀딱 뺏겨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외국인이 외국인처럼 안 하면 욕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프랑스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가 어쩌고 학교가 어떠고 나라가 어떻고 욕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합니까? 지네 나라도 아닌데 왜 관심이냐고 욕해요. 외국인이면 외국인답게 살아야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희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렇게 욕심을 내고 돈 버는 일에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외국인인데 왜 외국인처럼 안 살고 우리처럼 흉내내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침례교 찬송가 309장.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진심으로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보화는 천국에 있네. 하나님의 나라에 있네. 우리가 이 찬송을 정말로 진심으로 부를 수 있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사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하늘나라로 소예비하신 주, 저 천사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찬송을 멈추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천국 가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내 뼈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 그만큼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다 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백성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나라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들에 애착을 두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